하루 시작하는 기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참 잘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라는 말씀에 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말에 있어서 유순한 것이 있고 과격한 것이 있는데 먼저 과격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되는 것은 과격한 말이기 때문이죠.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있어서 조금 험한 말, 또한 심한 말, 그러니까 또 액센트가 강하고 퉁명스럽고 또 강하게 욕설 같은 것을 말할 때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저는 과격한 말 하길 좋아합니다. 이 과격한 말 속에는 이제 두려움도 있습니다. 본인이 두려운 거 있겠지만 상대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또 의도가 담겨져 있죠. 과격하게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좀 낮춰 보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자기 뜻을 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과격한 말을 합니다. 이 과격한 말은 결코 좋은 열매들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잠언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화를 막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과격한 말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를 노하게 만드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발 선지자 나발이 아니라요. 한 지역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고요. 결국 이제 그 내용인즉슨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렙 사람이고 조금 과격하고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부자인 나발에게 이제 소년들, 그러니까 즉 신하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사원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요즘에 가게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처럼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과격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노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서 25장 1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가게 칼을 차라 하니 가게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소음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막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올라간 거예요. 노가 격동되니까요. 올라간 거죠. 물론 이제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이제 잘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사람을 하여금 격동하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죠. 상당히도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성품이나 또 문화적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과격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과격하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격동시키고 또 상대를 노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린치를 강해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말은 이처럼 상대방이 노를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과격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격한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과격한 말 대신 전쟁터의 지휘관이 부하들 향해서 돌격 앞으로 라고 아주 크고 강한 담대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다르게 과격한 말은 어떤 전쟁터의 어떤 목적과 또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노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과격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있다 그러면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 뒤에는 유순한 대답이 있을 때 그 분노를 쉬게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막 과격한 말을 했을 때 그 대답하는 사람이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 분노를 좀 쉬게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과격한 말을 막 쏟아붓는데 상대방이 싸울 의사 없이 아주 편한 말로 아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막 화를 냈던 사람이 금방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막 화가 나서 막 분노에 섞인 말로 과격한 말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참 유순한 말로 자기를 순응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면 대부분이 뭐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있지만요. 대부분이 꺾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서로 상대방은 서로 싸우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죠. 지휘관은 또 마찬가지 리더십 있는 사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열왕기사 12장 보게 되면 그 르호보 왕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 왕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치리 과정을 이제 조언을 들어요. 누구한테 조언을 듣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함께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에게 어떻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짐을 쥐지 말고 좀 평화스럽게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르호 왕의 아버지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지만 또 어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사람들은 그 막 더 큰 무게를 지우게 해라 이렇게 막 경영하게 되죠. 결국 르호 왕은 그 어린 조언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죠. 르호 왕이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예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다시 말하면 르호 왕의 아버지가 막 이렇게 무겁게 너희들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면 난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이 느밧 아들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왕들이 설 것이라는 걸 얘기하셨고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더 떠나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그 르호보 왕은 그 정치함에 있어서 포악한 말로 더 강력하게 상대방을 더 억눌러서 통치함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자라면 과격한 말보단 유순한 대답에 유순한 말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면 과격한 말로 정말 격동시킬 수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걸 격동시킬 수 있는 또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나 과격한 포악한 말로 백성을 치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은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메시지 가운데 이제 생명의 은혜가 되게 되는데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잠언서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순한 대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메시지 같아요.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래 참으면요 관원도 설득시킬 수 있을 때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혀가 상대방의 뼈를 꺾는다는 말 좀 이해하시겠어요? 참 은혜스러운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유순한 말씀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깨뚫고 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뭐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유순한 말로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과격한 말로 징치하는, 그러니까 치리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긴 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어떤 그 마음의 감정을 일으켜서 격동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 때는 뭐 치리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죠. 뭐 해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들은 유순한 말로 이제 부드럽게 하죠. 그런 말씀 자체가 부드럽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노를 시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의 분노 섞인 속에 그러니까 분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유순한 대답은 좀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싸우면서 정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유순한 대답으로 유순한 말로 사역하고 또한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생각해 보시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만난 자는 우리가 혹 옛날에 과거에 과격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용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말, 사랑해라는 말, 이거 용서받은 자가 가능한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혹 옛날에 과거에 막 과격한 말로, 포악한 말로, 욕 섞인 말로 아니면 말을 못했던 우리의 젊은 시절이 있었다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언어로 또 용서받은 자는 용서의 언어로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치지 않냐고 마귀 세력과는 싸울 때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주 마귀를 격동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과격한 말로 해야 되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함을 통해서 물러가라.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라고 하죠. 마귀를 격동시킬 수 있는 말을 과격하게 힘있게 말해서 떠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잘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부드러운 말로 분을 삭히고 또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분의 수그러짐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이 되겠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혹시 내가 과격한 말로 너를 격동시킬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막 말하다 보면 내 스스로 뭐 감정을 못 이겨서 막 과격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격한 말이라는 것이 꼭 욕을 섞인 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언성을 높인다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에 격동하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잔잔한 말로 천천히 하는 말로 부드러운 것 같지만 상대방을 격동시키고 노를 한다면 어떤 과격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방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격동할 수 있는 말이 된다면 어떤 과격한 말이겠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격할 때는 오직 사단에게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 그래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리라. 잠언서 15장 25절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특별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입술의 말이 부드러운 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격한 말이 혹시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의 노를 격동시킨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 모든 말들이 과격한 말이 아닌 부드러운 말이 되게 인도해 주셔서
언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들어갈 수 있는 말 되게 도와주시고, 언성이 높였다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서 유순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언어들이 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